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벌써 9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누룩의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묵은 누룩의 성향은 바로 우리 몸, 육체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잘 절제하고 또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속에 감춰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인데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악의와 악독의 누룩, 악의와 악독의 누룩이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예. 유월절에는 이제 양을 잡는데요. 순양을 잡는데 바로 그 순양 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양을 잡아서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저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잖아요. 진실한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9절에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에게 썼다. 네,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 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전혀 사귀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정한 선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들의 죄의 영향,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들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 같이 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신앙의 영향을 받는 또 그들의 그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기까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형제는 믿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음행자, 탐욕을 부리는 사람,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남을 중상 모략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마라.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성찬식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간소화된 성찬식이 아니라 예찬이라 그래가지고요. 거의 매주일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은 빵을 서로 나누고 또 음료를 서로 나누는 그런 예찬을 가졌어요. 그 예찬은 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예. 같이 어울려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동석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식구라 할지라도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영향받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잘 분별하고 또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형제, 자매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 속을 다 드러내고 비밀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일정한 선을 두고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네. 성경에 내쫓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악한 사람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 남을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이 음행하는 사람,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권징, 치리,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지 않으면 그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 고린도서 6장은 송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소송할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생긴 거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교회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는 목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요청하면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교회의 당회장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 있으면 재판이 형성돼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직교회라 그러는데요.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이거 조직교회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할 때는 원고가 있고요. 그죠? 예. 고발하는, 송사를 하는 원고가 있고, 그 상대편,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와 피고가 있고, 각자 또 변호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재판에 참석하는 재판을 주장하는 사람 외에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일반 성도 가운데서라도 변호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 변호사 같이 이렇게 변호하진 않더라도 그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재판, 교회에서 재판하는 재판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재판하고 교회에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나 피고가 그 결정에 불만이 있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상소하면 돼요. 상소하면 재판이 노예로 갑니다. 노예 재판. 그래서 노예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재판 회의를 구성하고 재판을 진행하죠. 똑같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각각 변호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 사건을 심리해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자, 1차 교회 재판, 2차 노예 재판. 그런데 이번에 또 반대쪽에서 불만 있다. 난 불복한다. 난 상소하겠다. 그 상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회로 올라갑니다. 총회에서 또 재판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회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책벌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벌을 받고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해결받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에서 재판받으면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노회로 올라가고 또 총회로 올라가고, 그건 거의 같습니다. 결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왜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 간의 소송이에요. 저 사람도 원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피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간의 소송은 교회에서 판단받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해요. 어디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도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26절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아니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할 능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나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장로님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나요? 증거가 왜 없어요? 하나님 다 증거를 주시고 또 증인 없나요? 왜 증인이 없습니까? 증인이 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해야죠, 교회가.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판단받는 거 인정 못한다. 난 세상 재판으로 가겠다. 그건 징계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악한 일이에요. 나는 목사님 판단하는 거 인정 못한다. 장로님 판단하는 거 인정 못한다. 나는 세상 재판장에 가가지고 판단받겠다. 세상 재판보다도 교회 재판이 상위 재판소예요. 세상 그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이거 다 교회 밑에 있어요. 교회 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 밑에 있는 데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난 불복한다. 그거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의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재판하고 송사하고 그러는데 세상 재판소에 가가지고 나중에 다 책망받습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재판소를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고가 돼가지고 나를 세상 재판으로 끌어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작을 누가 했죠? 저 사람이 나를 또 우리를 세상 재판소 앞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재판에 참여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묵인을 합니다. 그건 내가 소송한 게 아니라 저기서 소송을 걸어온 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존재인데 그 천사도 성도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말이냐? 그러니 4절에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세상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세상 재판소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요.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막혀요. 아니,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찢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전도가 잘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힌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찾아온다. 네, 4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이 세상의 그 재판관 또 재판소, 이것은 교회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재판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판단받는 것이 정당하고, 또 교회에서 판단받으면 그것이 좀 자기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그 손해본 거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이 교회 재판에 불만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반드시 그 책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이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단 말인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그 28절에 보면 그 판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가, 인도자가 판단하면 거기에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더라도, 차라리 속더라도 세상 재판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대로 다 갚으세요. 갚아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양심 쓰는 겁니까?
양심 안 쓰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진실하다, 이것이 진실이라 그러고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고 그래도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있습니다. 또 원고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피고의 말을 들어야 된다. 피고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원고의 말을 들을 때는 원고의 말이 진실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정당한 것 같지만 또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은 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완전히 다르네,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사건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판단을 못합니까? 교회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세상재판소에 가서 판단받겠다는데 교회가 굳이 그걸 못하고 판단하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 판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책임이지. 교회는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하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다스릴 사람 다스려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재판소로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그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여기서는 이 불의한 사람은 세상 재판소에 송사하는 사람, 세상 재판장에게 송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가 같으냐, 이 불의한 사람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 주로 이 성적인 범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이 물질 문제라든지 또 그 인권을 침해하는, 그렇잖아요.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짓으로 나가고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이기기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완연한 허물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 가렸죠. 전도의 문은 막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고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한 성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화인 맞은 사람 있잖아요.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건 불신자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있죠. 11절에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자, 씻음 받았는데 무엇으로 씻음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 깨끗해졌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물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각 주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 예, 깨끗해진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칭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교회가 판단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변호할 건 변호하고 사실을 또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그 판단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거 가지고 뭐 자꾸 상소하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개인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믿는 성도로서 그 권위를 지켜야 돼요.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바른 믿음으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욕심으로 하지 말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배와 음식, 욕심이다, 욕심. 욕심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 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세상주의로 하는 거, 하나님의 성도가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나 상관없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상관없다?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안 하십니다.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잘 돌이키기 힘듭니다. 강팍하기 전에, 마음이 강팍해지기 전에,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살게 돼요.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갈라디아 6장에 있는 것처럼,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죄를 드러내시는데, 드러내시는 것은 뭔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뭔가요? 죄가 드러났다. 감춰져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죄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회개해라, 빨리.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끊어야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자, 몸이 나오는데 몸, 육체,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신 것입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15절 중간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든다. 음행의 도구로 만든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게 되면 그 여자와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다.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한 영이 되고 창기와 합하는 사람은 창기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한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죠.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 음행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12장 4절에서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죄와 싸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음행은 피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쁘지 않아서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당당한 여자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해요. 그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예, 얼마나 당당하게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죄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 요셉이 왜 바보같이 달아나냐? 아이 바보다, 겁쟁이다.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음행은 싸워서 이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자,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3장 16절 17절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고 또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또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 누구의 것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죠?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 교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엔 겸손했었는데 교만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지어서도 회개를 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값을 치렀습니다.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값을 치른 거라고요. 아니, 값을 치르고 건져냈더니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불순종해가지고 세상 재판관에게 나가서 재판받고 교회를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나갔다? 아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시지 않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여라.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믿는 일 한다가 믿는 일. 믿는 일 하는 게 그겁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잘하세요. 믿는 일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 아무리 잘하고 돈을 아무리 잘 벌고 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믿는 일 잘못하고 믿는 일 다 양보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다 양보하고 기도하는 거 양보하고 산기도하는 거 양보하고 그건 아니다. 믿는 일을 우선 해야 됩니다. 믿는 일부터 잘하세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믿는 일부터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거하시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저희가 저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상의 끝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